하나님의 말씀 신약 사도행전 20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번째 시간, 말씀은 할 수 있다, 말씀은 할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지중해 주변에 그리스 그리고 터키 서부 쪽에 있는 이방 교회들 대표 7명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간에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무는데 바울은요, 그 기간에도 그냥 보내질 않고 부흥 사경회를 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오랫동안 전하는지요, 와, 듣는 사람들이 다 몰입해 있습니다. 그런데 3층, 우리는 지금 2층인데 3층에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청년 유두고라는 사람이 창문에 걸터, 더웠는지 사람이 많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졸다가 그만 떨어져 버렸어요. 3층이니까 상당히 높잖아요.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청년이 죽은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됐습니다. 갑자기 장례식장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목사가 당황스러울 때가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졸 때예요. 내 설교가 그렇게 졸린가? 아이고, 이러거든요. 근데 바울이 설교를 듣다가 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침착하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엎드리더니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겁니다. 죽음의 자리가 부활의 자리가 된 겁니다. 와, 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은혜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됐는데 죽음의 자리가 부활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때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그를 죽이려는 자들이 많거든요. 죽음의 세력들이 다가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큰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뿐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성도들이 큰 격려를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2절입니다.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죽었는데, 분명히 죽은 걸 확인했는데 그 청년이 살아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성경은 두 가지만 믿으면 다 믿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죽음까지 이기신 부활의 주님 믿으시죠? 그럼 불가능한 게 하나님께 없잖아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별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헤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겨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성도를 튼튼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능히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32절을 풀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제가 쉽게 풀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완전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고난 당할 걸 뻔히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거 하면 힘들다는 거 내가 뻔히 압니다. 근데 거길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 잘못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 당할 걸 불을 보듯 뻔히 알고 계신데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가는 길이 어렵습니다. 목사는 정직하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하지만 승리의 길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을 들으면 기뻐야죠? 네, 그럼요. 우리가 비록 좁은 길이지만 기뻐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예수님 믿고 산속으로 도망가거나 현실을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렇다고 적당히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과 부딪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제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난당할 걸 뻔히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바울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슬퍼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성도들을 든든히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의 표가 뭐죠? 말씀 위에 굳게 서라. 내가 말씀 위에 서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나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는 겁니다. 내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마지막에 뭐죠? 희락,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눈빛만 확인해 보세요. 그 눈에 기쁨이 있는지, 눈에 기쁨이 있는지 한번 눈빛만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는 게 큰 즐거움이죠. 근데 당분간은 아직 자제를 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아직 먹고 마시는 거는 함께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쁨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볼게요. 5장 11절과 12절 다 함께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요즘 욕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기쁨이에요. 우리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욕하는 분들은 아예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럴 때 예배를 드리냐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단 하루도 예배 드리는 걸 쉬지 않았습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또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단 하루도 예배 드리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왜 할까요? 예배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예배 드리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 드리면 안 돼! 지금이 어떤 때라고! 그거는 예배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욕먹으면 기쁜 일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로 이같이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전쟁을 많이 겪었습니다.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집에 못 있고 피신 가야 됩니다. 집에 금부채라든지 보물이 있으면 밭에다가 숨겨놓는 거예요. 왜 할머니들이 보통 장롱 깊은 데나 어디다 이렇게 숨겨놓잖아요. 근데 IMF 때 금부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숨겼다가 내놓은. 그러면 전쟁이 있으면 보물을 밭에다가 다 감춰놔요. 근데 도망갔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돌아오지 못하면. 그럼 영영 내게 아닌 겁니다. 근데 밭을 빌려가지고 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막 열심히 파다 보니 거기서 보물이 엄청난 보물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내 재산 팔아가지고 전체를 사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보물이 내 것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걸 팔아서 그걸 사도 전혀 아깝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70명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와, 예수님의 이름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돌아왔더니 얘들아, 내가 다 봤어. 알고 있어. 그런데 그거 가지고 기뻐. 그 정도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 뭐 큰 차를 타고 작은 차를 타고 집이 크고 작고 배운 게 많고 적고 또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건 젊고 예쁘고 힘이 있건 이런 거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차별 없이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재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냥 막 능구렁이가 돼가지고 겉으로만 잘 믿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32절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은 두 아들의 이야기죠. 둘째 아들이 아빠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미리 받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렸는데 거지꼴이 돼서 돌아왔을 때 그 아빠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작.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세례받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러한 기쁨이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12월에 세례를 주고 아직 세례를 못 줬어요. 그 사이에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구원받고 세례를 받는, 세례가 계속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니까?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다음, 이제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을 봤을 때의 기쁨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기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제 기쁨이 회복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회복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핵심이 되는 20장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완전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직접 한 내용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면 이 정신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생을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삶을 사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12장 33, 34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보살피는 사람은 주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느슨해지면 받는 데 익숙해집니다. 선물을 받고 음식 대접을 받고 자꾸 받는 데 익숙해지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서 생활했고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몸으로, 삶으로 모범을 보여줬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바울 자신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직접 보고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 확인해서 증언해 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기 거 아닌 거는 탐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늘 스스로 노동을 통해 자기와 동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마치 사무엘이 은퇴할 때 나에게 혹시 내가 누구 걸 탐내거나 빼앗은 것이 있는지 얘기해 보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는 삶으로 모본을 보여줬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목사가 먼저 이렇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가 서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못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슬퍼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네, 여러분, 눈물에는 진심이 담겨 있잖아요. 뭐 안약 집어넣어가지고 연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올바른 가르침과 올바른 삶이 있으면 건강한 성도가 됩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주는 교회, 나누는 교회, 돕는 교회는 사랑이 넘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세상이 자꾸 덤비거든요. 하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제가 3일 전에 옥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 갔다가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암 1, 2에 사시는 분인데요. 77세 할머니입니다. 차상위 계층이고 고관절이 굉장히 아픈데 몸이 약해가지고 수술 못 받습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판정을 내렸습니다. 갑작스럽게 남편 되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우울증에 시달리는데 약물 드시고 계십니다. 근데 약 드시면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해요. 사회복지사가 가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아프니까 치우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부엌인데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도저히 무거워서 나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누가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고, 깨끗하게 좀 살고 싶다고. 이게 집입니다. 두 번째, 수암 1입니다. 61세 남자분입니다. 청년이죠. 나이로는 청년입니다. 네, 기초수급자시고 무릎 관절증, 척추 질환이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시는데 아들이 심한 지적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장애를 앓고 있는 그 아가씨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알코올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냥 술로 사시나 봐요. 역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집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어렵죠? 그래서 청소와 도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이 들어왔어요. 이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도와야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교회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고 모임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일입니까 했더니 급하진 않다고, 우리가 회의를 하고 기도하면서 도울 수 있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식사하시다 말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더니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제자들 중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돈 받고 예수님을 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 인간이 돈 때문에 나 배신할 거야, 팔아버릴 거야. 그 사람 발을 씻어줄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은 그 제자의 발까지 다 씻어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끌려갈 때 12제자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배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명 한 명 그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우리의 스승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건 모범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 서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교회에서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저렇게 어려운 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든 도와야 되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이런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을 가지고 시간을 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섬길 때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핵심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완전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